자, 본문을 중심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부요 그리고 축복. 스물일곱 번째 말씀은 성실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이 말씀이,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스펙에 나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사는 건 가능하잖아요. 부지런하게 사는 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스펙도 없어, 성실하지도 못해, 게을러. 그 사람이 어떻게 부유하게 살겠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어떤 부교육자를 원하느냐? 갈렙 같은 부교육자를 원해요. 모세를 섬기고 여호수아를 섬겼지만 그는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이 메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메인 사역자에게 맞먹는 하나님의 걸맞은 축복을 이 사람한테 줬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실함이 부요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장에 12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해요. 그런데 성실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제대로 보고를 합니다. 열정탐꾼들은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아요. 악평을 막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려요. 자기들이 메뚜기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아버지가 돼요. 웃기잖아요. 그런데 성실한 대로 보고한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30년 넘도록 이 재단을 섬기면서 나름 성실했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 많은 곤고함이 나의 성실을 막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제낄까? 이럴 때가 왜 없겠어? 그런데 나는 정해진 예배, 정해진 시간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멘? 어느덧 6호선 6번 출구가 됐어요. 응?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 작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기꾼도 사기꾼 싫어하고 거짓말쟁이도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 싫어해요.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성실한 갈렙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이 성실로 갈렙은 생명의 부요를 잃지 않았고, 아멘. 인생의 모든 부요를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열정탐꾼은 성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자신들 10명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고 동요했던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이죠? 가나안 땅 문을 닫아버리고 40년 동안 딜레이를 죽을 때까지 문을 열지 않아요. 이들이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요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성실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삽시다. 아멘. 우리가 왕년에 젊었을 때 한참 예수 안 믿고 객일 때 세상으로 살 때 나이트 가서 한번 해봤잖아 이거. 응? 그죠? 근데
나이트 가서 그거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영의 노래, 영의 찬양하면서 이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저는 성실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우수해도요, 성실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예를 들면 등대지기가 성실하지 못해서 헌을 빼먹어버리면 배들이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성전지기가 성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들의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 그 안나라고 하는 그 성전지기의 삶을 늘 본받으려고 해요. 싱글이 된 지 84년 동안에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큰 성실을 모토로 살았어요.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불규칙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성실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이 성실을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계 자손이 그걸 이어받지 못할 때는 항상 사원들 중에서 초이스를 해서 그걸 넘겨줍니다. 근데 정직과 성실을 반드시 살펴봐요. 정직하고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실이 결국 부요의 원천이다. 아멘? 아멘. 자, 막 투기하고 투자하고 막 일확천금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박은희 권사님을 참 존경하고 인정하는 게 뭐냐. 그 어린 나이에 미스 때 아동센터, 베이비시터 버려지는 애들 전쟁고아를 키우는 그 센터에 들어가서 36년 지금? 아직 60이 안 됐잖아. 아직 60이 안 됐는데 36년 동안 애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오래 있으니까 새로 굴러온 돌들이 그렇게 백힌 돌을 어렵게 하고 자꾸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굳은 땅에 뭐 낙수물이 주출도를 뚫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이 꾸준함, 성실함은요, 부요의 절대 조건일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 긴 시간 동안을 농론하면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봉이 억대면 뭐합니까? 들어가면 기어 나오는데, 사고 치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요를 끝까지 받아 누리고 또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또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요가 축복이냐? 28번째로는 인내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아멘.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셔. 인내하게 만들어. 제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질도 급하고요, 다혈질이고요, 뒤집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신기하고 신통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와서 수십 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내 성질에 죽어. 내 성격에. 못 기다려. 안 기다려. 근데 이게 인내도 훈련이 되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왜? 시까짓게 인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우리에게 주권이 없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응?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땡겨서 가불해서 주시지 않잖아.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여러분 야곱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품도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야. 결론은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라반이 욕심이 나는 거야. 왜? 이 생질 조카 야곱이 들어온 뒤로 자기의 이 짐승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형통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딱 굴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연모하고 하루를 멀리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왔는지 레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낸단 말이야. 레아인지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전화번호는 모른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마누라를 얻는데 14년을 쓴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무슨 진리를 깨닫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전자권을 뺏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프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해 라반이. 응? 근데 그게 라반의 주권으로 라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2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억울한 일만 당하느냐? 아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성숙한 자로 영적인 자로 변화시키는 훈련시키는 그 야곱에게 플러스 알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놈이 들어왔고 내가 지금 거부가 되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다 뺏어갖고 다 넘기잖아요. 응?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자가 직원으로 들어왔어도 결국 그걸 통째로 뺏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는 창세기 32장 10절에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음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대를 이끌고 금이 환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라반의 알대들이 뒤집어져 뭐라고 하냐. 저놈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그래요. 또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놀란 사람이 또 누구냐? 에서야. 응? 도망가서 36개 주랭랑 쳐서 죽을까 봐. 근데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오고 마누라만 넷이야. 도대체 이게 다 뭐냐? 에서가 묻잖아. 근데 어쩜 이렇게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그 딱 때를 정해 순서를 정하는데 지가 사랑한 라헬은 맨 뒤에다 붙이고 그렇게 배열을 해요. 근데 이런 어려움, 두려움, 형한테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이런 속에서 유익이 뭐냐?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야곱이 크게 2번을 얻어요.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그 베델에서 그 28장 기도, 그리고 32장 형의 칼 앞에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씨름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야곱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치는 기도가 돼요. 사실 야곱이 도망칠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 근데 그가 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과연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도 1:1, 순종도 1:1, 충성도 1:1, 감사도 1:1, 섬길도 1:1, 축복도 1:1, 다 맨투맨 1:1이다. 뭐 우리가 마트 가면 막 2+1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무슨 부요? 인내부요. 저는 오늘 저녁에 오래 할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왜? 다 일찍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뭘 오래 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춤출 때 은혜 다 받았어. 응?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다 끝낼 거예요. 퇴근시키려고. 자,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엔 이렇게 돼. 저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실체로 가시어 받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실체가 돼서 부여가 돼서 그 사람의 몫이 되어졌고 후손까지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를 떠나자고 꼬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초청할 때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날. 영주권 바로 나온다고. 내가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해서 뭘 해나, 그까짓 걸. 나는 미국 가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다. 선교하러만 온다. 나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맞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빈손으로 들어와서 31년 동안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가난해졌나요? 어려워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도 빵 들어온 거 보셨죠? 저는 제 목회하면서 빵이 이렇게 계속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빵이 엄청 비싼 빵이에요. 그 빵을 가져오는 값을 2천만 원도 더 줬어, 지금. 비싼 빵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 빵만 주시는 게 아니야. 별게 다 와.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 겁니다. 29번째 부요 그리고 축복은 열매 부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라고 우길 필요 없어요. 주인에게 열매를 내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열매입니다, 주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수평적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야. 에로스 사랑의 열매 말고, 필레오 사랑의 열매 말고, 스톨게 사랑의 열매 말고, 아카페 사랑의 열매, 하나님 사랑의 열매. 그죠? 그리고 희락의 열매. 남들을 막 격분하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면 안 돼요. 혈기 부리게 하면. 자꾸 염장 지르고 그러면. 분인나 은사 가지고 살면 안 돼. 분인나는 격동시키는 염장을 지르는 은사가 있잖아. 자,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싸움이 나.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 그 인간만 들어오면 꼭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 이건 마귀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막 극한 싸움도 다 진정이 되고 다 평화가 와.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 조화문 목사가 평안을 찾으려고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어디 평안이 있나? 주님의 교회 성도였을 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래. 요한복음을 읽어보시오. 어디 평안이 있는지 알 테니까.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딱 꽂힌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아멘. 예수가 주시는 평안,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지 어디 있어?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평안하게 하지 않아. 온전한 피스 역할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해. 여러분 지금 나처럼 빚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내 빚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내가 채무자로 있지만 나만큼 빚 많은 사람 있어요 여기? 머리빚 말고 도끼빚 말고. 저는요 빚이 있으면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첫 2천만 원 빚을 지고요 막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그 2천만 원을 갚은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빚을 지게 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니까. 자, 내일 스케줄이 이제 안성 베데스다 기도원 원장님이 연세가 꽤 드셨어. 저랑 수십 년 아는 사람인데 참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기도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다시 자가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야. 내일부터. 그렇다고 제발 와서 응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해. 그래서 응원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끙끙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기대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이 응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뛰는 선수만 축복이 아니라 바깥의 관중들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계속, 지난번 인도권에 가서 스케줄 3주 잡았다고 그랬잖아. 3주. 그것도 2번, 3번 와서 잡은 게 아니야. 오기 싫은 걸 강제로 끌려왔다가 집회 들어왔다가 3사람이 부흥회를 잡은 거야. 부흥회만 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스케줄을 줘요. 근데 그게 뭐가 생겨서 돈이 생겨서 그게 기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김영희 목사님이 토사광난이 나서 지금 못 올라왔잖아. 틀림없이 오는 양반인데. 근데 그것도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또 귀신같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할 재단을 맡아 세웠더니만 이제 메인을 또 손을 대는 거예요.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사마귀들이 관심을 안 보이면요, 이게 더 문제예요. 우리 가평 치를 때도요, 첫날부터 이만한 돌을 갖다 길을 막았어. 그 객이던 형제 둘 다 죽었어요. 조문도 했어, 내가 부죽음도 보내고. 불쌍하죠. 자,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결국 부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가을마다 추수의 계절마다 추수를 해서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가난뱅이로 걸뱅이로 살게 한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기록하고 말았나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아니잖아요. 바울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는 선교할 때나 국내에서 전도할 때나 아시아에서나 로마에서나 바울은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로 사도 요한을 말씀하지만 바울도 엄청나게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사장 12장을 썼고 사랑장 13장을 썼잖아. 나오나 그 양반은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 자, 정리합니다. 부유의 본질을 이제 들었으니, 바로 알았으니 더 이상 화폐가 돈이 부유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지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부유의 원천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아주 퍼펙트하게 감당하다가 천국 가셔서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